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4절은 오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져서 완전히 쓰러져 망하게끔 되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의 허물 때문에 구원이 이방 사람에게 이르렀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허물이 세상에 부요함이 되고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 사람의 부요함이 되었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서로 그 복이 얼마나 더 엄청나겠습니까? 이제 나는 이방 사람인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사도이니만큼 나는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아무쪼록 내 동족에게 질투심을 일으켜서 그 가운데 몇 사람만이라도 구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심이 세상과의 화해를 이루시는 것이라면 그들을 받아들이심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삶을 주심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만물로 바치는 빵 반죽 덩이가 거룩하면 남은 온 덩이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참 올리브 나무 가지들 가운데에서 얼마를 잘라내시고서 그 자리에다 돌 올리브 나무인 그대를 접붙여 주셨기 때문에 그대가 참 올리브 나무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양분을 함께 받게 된 것이면 그대는 그러므로 본래의 가지가 잘려나간 것은 그 자리에 내가 접붙임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하고 그대는 말해야 할 것입니다. 옳습니다. 그 가지들이 잘린 것은 믿지 않은 탓이고 그대가 그 자리에 붙어 있는 것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을 아끼지 않으셨으니 접붙은 가지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넘어진 사람들에게 준엄하십니다. 그러나 그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인자하게 대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도 잘릴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았던 탓으로 잘려나갔던 가지들이 믿게 되면 그 가지들도 접붙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습니다. 그대가 본래 돌 올리브 나무에서 잘려서 그 본성을 거슬려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면 본래 붙어 있던 이 가지들이 제 나무에 다시 접붙임을 받는 것이야 얼마나 더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멘. 네. 여러분들 별명이 있으신가요? 별명? 별명 아마 한두 가지씩 다 있을 겁니다. 아내가 남편한테 별명을 붙이기도 하고 또 자녀들이 친구들이 별명을 붙이기도 합니다. 아마 한두 가지씩은 다 있을 거예요. 별명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싫어하는 별명을 가진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이 바울은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로마서를 쓴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별명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별명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졌고 주목을 받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24장에 보면은요, 바울이 이제 대제사장들과 몇몇 장로들과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에게 이제 그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이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가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하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입니다. 우리가 본 바로는 이 자는 바울이죠. 연병 같은 자요. 전염병에 걸린 사람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소란을 일으키는 자요. 선동하는 자라고 하는 뜻이죠. 그리고 나사렛 도당의 우두머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이단의 두목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별로 좋은 별명은 아닙니다.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 보니까 이런 별명을 짓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좋은 별명도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향해서 3년 동안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별명이
눈물의 사도라고 하는 별명도 있습니다. 바울은요, 회심한 후에는 자기 스스로가 별명도 지었습니다. 사실 바울의 원래 이름이 뭐죠? 사울입니다. 사울은 큰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바울은 작은 사람, 막내, 막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자기 이름을 버리고 바울, 별명, 자기 스스로가 지은 이 별명을 가지고 평생 이름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13절에 보면은 바울의 별명이 나오죠. 가장 유명한 바울의 별명입니다. 바로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데 아주 중요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과연 그 이방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방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을까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다른 서신서를 보면 그렇지 않죠. 바울은 어느 도시에 가든지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들어가서, 시나고그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했죠. 그러자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거절합니다.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계획이 유대인들에게 이제 완전히 끝장이 났냐, 완전히 영원히 끝이 났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며 시작을 합니다. 바울은 역시 아니다라고 대답을 하면서 이제 그것을 설명하게 되는데,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자신이 깨닫게 된 아주 놀라운 진리 하나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제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말인데,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세 가지 단계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전해졌을 때 유대인들이 거절하는 단계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면 복음이 끝이 났느냐,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끝이 나냐? 그렇지 않고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향했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하는 역사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 단계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게 끝이냐? 아니요. 이방인들이 그것을 보면서 자극을 받아서 질투심과 시기심이 일어나서 복음을 다시 듣고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진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전했지만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했어요. 복음을 거절했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전부 다가 거절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바울처럼 복음을 믿은 사람들이 있지만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다 믿었어요. 거꾸로 대다수가 다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날 기독교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이 가졌던 오해가 있었죠. 선민 사상입니다. 자기들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자기 스스로가 느꼈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과연 그 복음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다 복음을 믿었어요. 그러면 기독교가 오늘날과 다르게 유대교와 별개인 그런 기독교가 될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교의 한 섹트가, 지파가 될 수밖에, 분파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바울은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하심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자기가 복음을 거부했고 구원에서 멀어졌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 1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실패와 이스라엘의 허물이 뭐가 됐다고요?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부요함이 됐다, 구원이 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구원을 받는 거 좋은 일이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것도 사용하셔서 어떤 일을 일으키시냐? 유대인들이, 놀랍게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것을 보면서 각성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깨닫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성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들의 생각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자신들이 개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이 이렇게 비난하고 상종도 하지 않았던 헬라인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뭔가 잘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실수한 것이 있나, 우리가 뭔가 놓친 것이 있지는 않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받는 그들을 보면서 자극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이 얘기하는 질투심이에요. 질투심은 나쁜 질투심이 아니라 좋은 질투심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질투와 시기는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셔서 유대인들에게 다시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다시 회개할 수 있고, 다시 돌이킬 수 있고, 다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은혜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자극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깨달았던 겁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그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이 시몬이 마술을 부려서 사람들 앞에 마술을 부려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왔어요. 빌립이 와갖고는 막 기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이 쫓아가고 물러가고 병든 사람이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시몬도 그것을 보면서 자기도 빌립을 쫓아서 예수를 믿기로 작정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왔어요. 자신들이 그렇게 개처럼 여겼던, 상종도 하지 않았던, 도저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방인에게는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나타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을 했어요. 와서 보니까 이들 예수님을 믿는데 성경은 모르거든요. 니네가 성경 모르니? 그랬더니 모른대요. 그랬더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기 시작합니다. 빌립이, 시몬이 그것을 보면서 더 놀랍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그 돈으로, 그 능력을 돈으로 살 수 없냐라고 그렇게 묻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바로 시기심이에요. 이방인을 구원하실 때 유대인들에게 그런 자극과 시기심과 질투심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다시 듣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구원 얻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7절부터는 올리브 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참 올리브 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나무가 굉장히 신기합니다. 보통 정상적인 나무라고 한다면 가지마다 뭐가 열려야 돼요? 올리브 나무가 열려야 되죠. 그런데 올리브 나무가 별로 열리지를 않았어요. 근데 참 올리브 나무예요. 그래서 농부가 그 가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칩니다. 다 잘라냅니다. 이 올리브 나무가 뭡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가지들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도 거절한 유대인들이에요. 잘라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지만 가짜 열매죠. 가짜 열매를 맺는 돌 올리브 나무의 가지를 거기에 접붙입니다. 식물을 키워보시는 분들 알겠지만 접붙이면은요, 이게 살아나죠. 열매를 맺어요.
참 올리브 나무의 뿌리에서부터 원액이 올라와서 접붙임을 받은 그 돌 올리브 나무 가지에 참 올리브 나무의 열매가 맺기 시작합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의 구원하신 역사가 바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얘기하는 게 뭐냐? 이런 돌 올리브 나무의 가지도 접붙임을 맺어서 열매를 맺게 한다면 하물며 참 올리브 나무 가지를 붙이면은 얼마나 더 큰 역사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 올리브 나무의 가지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너희가 믿음이 있고 구원이 있는 것을 우쭐대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경고를 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죠.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먼저 유대인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거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두지 않고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하셔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이것을 유대인들을 다시 복음을 듣게 하는 자극으로 삼아서 결국 유대인들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주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원받는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정체가 무엇이냐,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아무쪼록 내 종족에게 질투심을 일으켜서 그 가운데서 몇 사람만이라도 구원하고 싶습니다. 바울의 마음이고 이것이 바울이 열심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이방인들에게는 자신들의 구원과 믿음을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긴 내용이지만 내용은 짧습니다. 이 짧은 내용을 가지고 오늘 한 두 가지 정도만 우리가 한번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에 대한 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만약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했어요. 그런데도 이방인들에게 가지 않고 복음을 계속해서 전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솔직히 그렇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 부모님, 가족들, 솔직히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우리 씨앗 안에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믿어서 구원을 받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평생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여지가 있을까요? 만약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한다면 과연 지구 반대편에 우리가 전혀 알지도 못하고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전달될 수 있는 역사가 있을까요? 그들이 구원받는 기회가 있을 수 있을까요? 바울이 자신의 동족이고 가족인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했을 때 그들을 포기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 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한 사람만 끝까지 복음을 전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들을 포기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여러 번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는 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돼요.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전하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도 때로 어떤지 못 어떤지 전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자극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시기심과 질투심을 일으켜서 복음을 내가 다시 전했을 때 그들이 복음에 대해서 더 깊이, 이전과는 더 다르게 깊이 생각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복음 앞에서 자기의 인생을, 삶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요, 한 사람에게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한 사람에게만 전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저는 3대째 이제 모태신앙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교회를 다녔어요. 태어나니까 교회였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마찬가지였겠죠.
할아버지는 감리교 장로님이셨는데 어떤 선교사님의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들으셨어요. 캐나다 선교사님 아니면 미국 선교사님이겠죠. 여러분, 만약에 복음을 전해준 그 캐나다 선교사님이나 미국 선교사님이 내 가족, 내 민족이 100% 복음화 될 때까지 나는 한국이란 나라나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가 선교사님들이 내 가족, 내 동족에게 100% 복음화를 시킨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면 우리는 아무도 여기 있을 수 없어요.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게 하셨겠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2장 8장에 뭐라 그러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죠? 제자를 삼아라, 복음을 전해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어요.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이 100% 복음화 될 때까지 사마리아 가지 않았다면 사마리아는 복음을 들을 수 없어요. 근데요,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유대인들이 막 믿기 시작하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3,000명, 5,000명씩 믿으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커가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거기에 안주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의 성령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를 하십니다. 고난이 찾아왔어요. 핍박이 왔어요. 그랬더니 뿔뿔이 흩어집니다. 빌립이 개라고 생각했던 사마리아 땅에 와갖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나바가 개라고 생각했던 안디옥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100% 복음화 한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전하겠다. 우리 가족 100%를 복음화 시킨 다음에 복음을 전한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전하겠다. 네,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잘 믿어야 될까? 이 잘 믿는다는 게 뭘까? 여러분 궁금하실 건데 제가 이렇게 질문을 바꿔볼게요. 저와 여러분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이것 때문에 내 주변에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자극을 주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질투심과 시기심을 일으키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막연히 그냥 복음만 전하면 그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믿게 될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틀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 맞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본문에 나오는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구원과 그들의 열심을 통해 유대인들을 자극하고 계세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잘 믿지 않았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럴 줄 알았어라고 손가락질을 했을 거예요. 거봐, 우리가 율법에서 배운 것처럼 저들은 하나님의 버림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어디 저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받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거든요. 유대인들이 다시 각성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놓쳤구나. 우리가 뭔가를 잘못 믿고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에 대해서 다시 깊이 묵상하고 듣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복음을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 저를 포함해서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잘 전하지 못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솔직히 뭘까요? 복음을 몰라서 그럴까요? 저는 여러분들이요, 이제 뭐 지난달에 뭐 얼마 전에 세례 받고 교회 등록해서 다니시는 그런 분들 빼놓고는 다 복음에 대해서 이미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다고 생각을 해요. 일부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복음에 대해서. 근데 복음을 잘 전하지 않는 이유가, 그 사람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강박해서 그래요?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나 때문에 그래요. 내가 창피해서, 내가 부끄러워서,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해서. 세일즈 하는 사람의 가장 기본이 뭐죠? 그 제품에 대한, 여러분, 확신이에요. 제가 세일즈를 하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이 핸드폰을 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걸 써봤더니 이게 너무나 싸고 이 기존에 쓰던 것과는 다르게 너무 좋아요. 그러면 누구에게든지 당당하게 확신에 차서 팔 수 있겠죠. 그런데 별로 안 좋아요. 가격도 비싸요. 세일즈 하면은 이건 사기예요. 그렇죠? 밥 먹고 살기 위한 사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확신에 차서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올바로 잘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마음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마음과 부딪혀서 이기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은 다 있죠. 공동체 안에, 씨앗 안에 예수님을 잘 믿었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잘 못 믿으면 안타깝죠. 근데 안타까움으로 끝나면 안 되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복음을 아직 받아들이지 않는 가족들이 있죠. 안타깝죠. 복음을 믿어 함께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을까.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기도하는 거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조금이라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변해가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새롭게 되는 나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을 자극하십니다. 그들에게 질투심과 시기심을 일으키세요. 도대체 뭐길래, 복음이 뭐길래, 예수가 뭐길래, 그리고 그것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그때서야 비로소 들리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더 잘 믿어야 됩니다. 잘 믿은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극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변해가고, 변한 우리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때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풍성한 열매가 우리 가정들마다, 교회마다 열리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간단한 질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복음을 잘 듣지 않고 그러면은 안타까운 마음이 때로는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모습을 진짜 한번 한꺼풀 더 들여다보면은요, 내가 잘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은 있어요. 근데 따라만 가면 안 돼. 이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면서 같이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복음으로 달라져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자극제로, 그래서 사용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런 변화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 안에, 그런 변화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많은 사람들이 선한 자극, 그죠? 거룩한 자극을 받아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